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만남의 사건이라 했습니다. 만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세상에서 중요하지만 사람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승과의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참된 배움의 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만 보아도 교사의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고 학교보다는 빠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숙련된 학원이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대학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자연히 교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은 사라지고 교사의 리더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 하면 사람들은 꼰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잔소리거리로 그 이야기를, 그 조언들을 취급하는 이 시대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와 자녀들의 미래와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스승이 필요하며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세상을 진리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남으로 각절의 영감을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주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겐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 그 뒤를 믿음의 삶으로 또한 믿음의 후대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갖는 것, 내 믿음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끝까지 좋은 성도가 진짜 성도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인 것 같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스승인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스승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스승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왕 누군가에게 스승이 된 것이라면 끝까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스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김으로 나도 저분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저분처럼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분처럼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분처럼 전도에 열심 내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나도 저분처럼 마음 따뜻한 교사가 돼야지. 여기까지밖에 준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죄의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어디로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최고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스승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과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스승의 길을 따르기 위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이 동양권에서는 주체성이 한일중 중에서 제일 높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해내야 된다.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고 내가 아니면은 다 우리 가족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 중심의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내가 잘 나온 사진만 잘 나왔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사진을 잘 나왔다고 내게 보여줬는데 내 눈이 시선이 가는 건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죠. 그래서 좋은 사진이라고 잘 나온 사진이라고 가져다 줬지만 그것이 좋지 못한 사진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박수받지 못하고 내가 두드러지지 못하면 우리는 서운한 마음과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례를 이야기할 때 침례는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것, 그것을 침례라고 하죠. 저 번역은 한국에서 번역된 거라 세례라고 하지만 세례라는 의미를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에는 침례, 수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침례를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침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그것이 침례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이것을 내가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는 것,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연약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원망거리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연약한 곳으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곳,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안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연약함은, 내가 가진 가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연약함이 오히려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이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풍성히 나타나고, 나 가시 있어도 나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내가 더 잘 죽을 수 있고 내가 더 잘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이제 자랑하겠다. 나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약함이 있어요. 나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내게 받은 은혜, 내가 가진 은사,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할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당황하고 여러 가지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은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거야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진짜 나의 가장 심각한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대로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생각된 대로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마음 아플 일도,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도 아마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어릴 적에 저의 꿈은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회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죽어도 나는 목사가 안 됩니다. 입버릇처럼 부모님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 죽어도 목사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제 집사람의 꿈도 평신도가 되는 것. 그냥 평신도 집사가 돼서 교회를 잘 조용히 섬기는 것, 그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죠? 모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계시면서 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의 꿈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한 몸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낮아지셔서 종처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죄인처럼 죽으셔서 죄 없는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그 죄가 없는 피 때문에 죄가 있는 나는 죽어야 되지만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지나가 버리는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보혈 때문에 사망이 넘어가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스승이 되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거나 어떤 직분을 받거나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나 자신을 오히려 높이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직분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배우는 사람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 직분자들이나 스승은 스스로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기 부인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 뜻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스승의 첫 번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우리는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에게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진정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는 스승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 또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스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주라. 아멘.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에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족식이 중요하다. 세족식을 꼭 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씻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씻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 그 사람을 씻어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스승의 모습이다. 이것이 선생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정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는 구약에 학계 선지자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할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내가 할게. 그래야 잘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가정도 서로 네가 해. 내가 왜 해. 이러면 어려워지지만 내가 할게. 이러면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십자가를 질래?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신 주님이 가신 길이 그와 같은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가 없다라면, 그 섬김의 모습이 없다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섬김입니다.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한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 영향력을 누구에겐가 선하게 끼치는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스승의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멋져 보이려고? 그것이 아니죠. 죽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섬김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세워줄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곧 아비의 마음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스승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스승과 아비는 가르치는 것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처럼
생명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지식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전수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저 세상의 지식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십을 가진 스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스승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스승만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너도 스승, 나도 스승, 나도 가르치고 너도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다 보면, 서로 지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썩이고 힘든 자식도 있지만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옳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주고. 제가 예배가 끝나고 두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집으로 이렇게 차 운행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막 배가 고파하고 밥도 제대로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아이들이라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 돈은 제가 차운행 끝나고 수복에 가서 알을 먹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돈인데 햄버거 사 먹으라고 기꺼이 내어주면서 참 마음이 돌아오면서 뿌듯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서 막 기쁘게 그 점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형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 맞이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이따 집에 데려다 줄 때 가면서 여기 햄버거 가게에 들려서 햄버거를 사려고, 제가 지갑 잘 안 갖고 오는데 주위에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받을 어떤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런 선한 어떤 격려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 없이 값 없이 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스승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목자들, 또한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 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마음으로 섬겨요. 그런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스승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히, 더 넘쳐나서 그 사랑을 먹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정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지식 전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은 나를 고마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광을 다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박수를 다 받고 고마운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선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버리고 그것으로 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숨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죠? 제가 10,000원을 그 친구들에게 주면서 내가 고마운 사람이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고마워해야 이것이 아니라 너네 예배만 잘 드려도 너네 잘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네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그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친구들은 아멘은 안 하고 네 이랬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기특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때때로 막 들려오는 말은 막 밤 늦게까지 동네 형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고 그런 사람 말을 듣고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기도해주고 제 집사람이 지지난주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기를 볶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데워서 먹어. 그래 해주니까 너무 좋아해하고 너무 고마워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믿음으로 어떻게 됐든 너는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야 돼.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낳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길 원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스승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잘못이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또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음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승에게 고마워하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할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내 고통처럼,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이러한 모습들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이 없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저 직분자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에 나오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말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롭고 다 그냥 문제없이
믿음으로 잘 살면 좋겠는데 이 한 사람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문제가 있고 또 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한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이것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까지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쏟으신 그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내 아픔을, 내 죄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길 원하셨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그냥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마음을 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보람이 되었고 그것이 감사함이 되었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지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서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